오늘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아, 잘 오셨어요. 첫눈이 내린다 해서 그냥 보슬비처럼 조금 내리겠지 했는데 요즘 일기예보가 참 잘 맞아요. 일기예보가 보름 조금 다운시켜고서는 북한에서도 요즘 안 하던 그 대남 방송, 대북 방송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북 방송에 뉴스도 보내거든요. 일기에 보내는데 그거 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나라가. 오늘 첫눈 치고는 참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또 김장 준비하느라고 많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그리고 또 무리급식 여전히 또 오늘 어떻게 오시려나 했더니 그래도 한 120분 이상 또 오셨다고 그래요.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사할린 어린이도 오셔서 수고했고, 또 우리 연회 이제 30위 감리사 그 임원들께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셔서 12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 있는데 준비 모임도 점검도 하고, 또 여러분의 또 바쁜 가운데 또 차, 또 과일 접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면서 또 우리 정환주 집사님, 오성령 집사님, 노이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사를 했어요. 또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집 근처로 가서 우리 김비만 장로님 그 집 근처 옆에 프로지오인가 가서 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송수성 권사님이 거기 사시다가 이사 나오셔서 거기 그래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바둑에 이렇게 하나 두듯이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 둘째 딸 사위가 끌려간다고 해서 참 좋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하나에 그래도 한 분이 있으면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속 한 속을 한번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여러분 또 수요일 날 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미 주부에 나온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계속 전도학교를 합니다마는 위탁받은 복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행복을 한번 누려보셨나요? 사람들의 행복은 대개 많은 거 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괜히 행복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준다, 나를 사랑해준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실 뿐 아니라 여기다고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여겨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실 뿐 아니라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사람도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은 참 만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뿐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그런 걸 기본으로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탁은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다 맡겼다는 거. 하나님이 뭔가를 맡길 때는 아무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겼는데 무엇을 맡겼을까요? 첫째는 복음을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뭐 위대한가 하는데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겼어, 복음을 위탁했어. 그래 바울의 사명은 이 복음을 맡았으니까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바울은 교회를 맡겼고 성도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마다 바울이 복음을 주고 그 안에 섬기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적인 성도가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명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를 맡기고, 하나의 또 교회는 또 구성원들이 성도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있고, 또 건강한 성도는 또 건강한 교회가 돼야만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면 성도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또 교회 기능이 다 있어도 성도가 이렇게 없던지 하면은 교회 기능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맡겼다, 복음을 맡겼다, 또 교회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의 위탁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성도들도 그냥 뭐라 할까요?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다듬어줘야 되고,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어떤 경우는 다른 걸로 견고하게 간경화처럼 굳어있는 사람들, 안 바뀔 사람들도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니까 아주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 바울에게 가졌고, 바울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목적이 있고, 복음은 이유가 있고, 복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적이 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의 목적, 교회를 세운 이유, 그리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교회가 쫙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복음적인 성도,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적인 것은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아는 성도가 이제는 복음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성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관심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성도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보수라는 말이 있을 때, 이 보수가 세상에서는 그 진보, 이 진영 논리에 있어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을 구분할 때 그 보수인데, 원래 이 보수는 지켜야 될 걸 정확히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정치적인 진영 놀기에서만 놀지 말고, 그걸 넘어서 성경을 보수하고 성경을 파수하고, 그래서 교우들이 언제 막 우리가 막 그냥 데모하듯이 일어나야 됩니까? 반복음적인 거, 복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동성애 여러 가지를 빙자해서 이게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약자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또 다른 여러분 이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건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는데, 물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아오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되고 같이 아파해 주면서 그래야 되지, 죄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죄는 죄다고 알려주면서 네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주는 게 이게 진정한 여러분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내게 복음을 맡겨?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겠어요. 두 번째,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을 해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복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나. 두 번째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그 자세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맨 후반절 보면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중간쯤에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들, 또 복음을 하나님이 맡길 때는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능욕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이걸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거 조금 더 뒤에 있다 강조할 거예요. 3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아니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를 권면도 합니다. 그들을 잘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이라든가 이 속임수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는데 저해가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위탁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사함이나 아니면 속임수나 이런 부정을 가지고는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 못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복음을 맡은 이 복음의 이런 통역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맡김의 이 원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하나가 바로 이 원리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맡았을 때에 내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걸 맡겨도 받는 자가 이까진 거 뭐 그러면은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겼어. 내가 그런 자격 있나? 어떤 데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떤 고난도 능력도 당할 준비를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사람도 기쁘게 못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안 맡기면 내가 누구에게 맡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사함, 간사하다. 참 이런 말은 쓰기도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요. 간사한 사람, 부정을 말하는 사람, 또 속임수가 있는 거짓 있는 사람 안 되죠. 그리고 아까 10절 말씀대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야. 바로 내가 복음의 위탁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증인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이제 각오가 있어요. 자세. 그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복음을 맡겨주신 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복음을 맡겨주신 분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사 복음을 맡겨주신 분을 항상 의식하는 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요거의 반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주의를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와 이 하나님 중심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서로 눈치 보다가 이것저것도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로서 또한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바울의 그 자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뒤에 뭐라 하겠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안 온 분도 있는데 오늘 온 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왕이 왔으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오늘도 김장을 현장이 있든 아니면 급식의 현장이 있든 어떠든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성실이 나오고 진실이 나오고 그렇죠. 잠언 29장 25절 한번 화면에 한번, 이거 참 제가 잘 쓰는 말이고 저도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잘 구분해.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런 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자세를 보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의 삶을 산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자의 삶을 산다. 그래서 잠언의 이제 마지막에 3장을 막 넘어가면서 3장 30장 넘어가면서 29장에서 1장부터 계속 지혜가 뭐냐 아니 어리석은가 뭐냐 그걸 쭉 말씀하다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분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그분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은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돼요. 그분이 하나님 떠나면 나도 떠나. 신앙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부부도 나오셨지만은 저도 목사지만은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누구도 끼워들지 못한다. 당신도 내 용납 안 한다. 이게 우리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목사님이나 우리 삼형제, 이제 우리 넷째 여동생까지 이제 사형제 자매가 선교사다, 목사 부부인데, 근데 우리 형님이 그래요. 우리 재수 씨 누구일지라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상 형제 관계나 부모님 관계를 깬다면 이건 누구도 용납 안 할 거다.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동서들, 며느리들이 서로 혹시 오해해가지고 관계를 깨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한다. 그게 은연중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사촌, 오촌들, 육촌들 거의 칠촌까지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도 만나는 시간이 또 많아서 또 서로 만나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함부로 하지 않고 막 그냥 남 약호 죽이듯이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도 우리 오씨 가문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배경에는 신앙의 이 배경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데 당신이라면 당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그게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 관계에 있어도 우리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로 그냥.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건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올무는 쉽게 읽지만은 지금 옛날 어릴 때 이런 겨울에 장로님 그러셨죠? 새를 잡으려고 나중에 새총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새총 나왔지만은 큰 여러분이 삼택이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무를 기대해 놓고 끈을 묶어 놓고 새가 벽시 먹을 때 탁 당기면은 잡았어요. 이 정도는 약과죠. 지금 저 밀림이나 아프리카에서 큰 짐승을 잡을 때 그 올무는 멧돼지 다리가 잘라지는, 자동적으로
쇠가 아니라 딱 그게 올무예요. 올무는 죽는 거예요. 올무는 완전히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러분이요 짐승일지라도 올무에 잡히면은 사람이 와도 못 도망가. 발버둥을 치면서 올무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두려움을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러나 이겁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 들어오면은 이렇게 잠언 29장의 말씀이나 아까 4절처럼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부모 형제도 안 보여? 아니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디모데 같은 경우도요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후계자로 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사역자를 보고 동역자로 본 거예요. 존경했어요. 에티켓 이런 예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저분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나랑 관계가 좋든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관계일지라도 비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상당히 조심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허무한 게 아니고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생명의 언문은 나이가 드시면서부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옛날 힘도 있었는데 돈도 있었는데 건강도 했는데 이제는 건강도 하시고 돈이 있어도 사람들의 그거에서 움직이질 않아. 내가 이런 모습인가? 허무한 거야.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기대가 되는 거야. 내가 심었지.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헌신 저런 헌신 예배 다 지나갔지만은 그때 그 장소에 있었네.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여길까? 내게 내 자식들에게 이 기대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환경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하나님 관계를 지워버리고 우리끼리 관계가 되면은 인본주의고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귀한 걸 위탁받은 자들의 자세나 각오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상하 계급 상명하복식으로 내가 주인이요 오늘 말하면 내가 갑이야 당신은 을이야 할 때는 주장하겠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나 엄마 마음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대하듯 사위를 대하듯 아이를 대하듯 막 명령하고 막 올무에 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런 억압이 아니고 아비의 심정과 엄마의 심정은 사랑이야. 오늘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게 바울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강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면에는 강하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에 대해서는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이 갓난 아이들 어떻게 될까 봐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부모의 심정. 여기 유모라고 말씀 유모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차였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싸나우면 안 돼요. 악하면 안 돼. 조금 바보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보가 좀 돼야 돼요. 할 말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주장할 게 없어요. 응?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하나님이 연립을 맺게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성숙한 자 되면은 내가 여러분 사역자로서 내가 다시 말해 칼절 친 것처럼 막 자르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주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쓸 때마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강하고 막 포악적인 사람들은 존중을 못 받아요. 이건 일반 회사나 직장,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유순한 자들, 온유한 자들, 다 이런 분들. 그리고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파하고 복음 맡은 자를 기쁘게 해드리고 복음의 정말 이런 전수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처럼 우리 교회 관계나 이런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교회의 관계나 바울과 성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주기로 한다 했을 때, 오늘 여러분도 오늘도 추운데 많이 수고 봉사했잖아요. 내일도 여러분 또 김장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있는데 30박스가 와서 막 내려가서 또 이런 사님하고 다 들어올렸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들이나 오늘 해 많이 썼잖아요. 다 절거 와도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누군가는 시장을 파고 왔죠. 막 그냥. 내 문자로 막 뜨는 거 보니까 어서 8만 원, 어서 2만 원, 어서 12,000원, 1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다 이 부재료. 그러니까 추운데 사고 날르고 차다 싣고 누가 수고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 하고도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누가 하라지든 말든 간에. 그 바쁜데 또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오셔서 또 차접대했죠. 또 속도운도 해주려고 밤새워서 영미사님 그걸 다 그 뭐 젓가락에다 끼는 거 뭐 끼웠대. 그런 거 과일. 근데 우리한테 다 줬어요. 목사님들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합시다. 우리 관계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아무 말도 없어요. 사랑하면 별 얘기를 다 들어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애들 이사 가는 바람에 노이 같이 함께 있었지만 노이 비유를 다 마치고도 마지막 할머니가 어디 가니까 할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운동기구 하나 걸렸는데 그걸 지가 들으려고 하다가 노이가 안 되는데 그 소리에 앙 우는 거예요. 그때 띵동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왜 들으면 어떡하는 거냐.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잘 놀고 잘 봤는데 그때 울고 있는 거예요. 오비애락이라고. 제가 운동하는 거 있는데 그걸 가려고 걸려. 할머니가 저기 뭐 가르쳐 가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했더니 노이야 뭐야 했더니 우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서 하기보다도 아마 화난 것 같아. 이거 안 돼. 얘들 막 화내요. 애기니까 사랑하니까 다 주고. 오늘 또 그냥 또 뭐 한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전대로 나름대로 또 눈 젓가락으로 막 치죠. 나도 치죠. 그래서 내 봉지에다 눈을 이만큼 싸갖고 왔어. 로이 눈사람 만드시려고 왔어. 이게 뭔 짓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똑같은 마음이었어. 눈 만져보라고. 이거 눈도 코도 만져보고 눈사람 만들어보자.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 대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는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한 거야. 고린도후서 지금 8장 보잖아요.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극심한 환난 때 너무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이 보낸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거야. 이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헌금이 오히려 더 많이 했다는 거야. 거액의 헌금을 했는데도 마치 구체 디도가 그 헌금을 운반했다는 아니지만은 마치 디도가 그 엄청난 헌금을 전달해 주는
그 정도로 신뢰받는 길이었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바울은 또 그걸 또 위로받고 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이 교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임이라. 네. 11절 아까 봤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역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내가 사도의 권위로 나도 명령할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막 그냥 위협을 그리 아니고 유순한 자처럼,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 하듯. 이런 결과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결과가 어떨까요? 아무리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 산을 사랑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지 아니하면, 받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쌍방이에요, 쌍방. 자, 12절 한번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위탁받은 복음을 전함에 그들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바울이 위탁받은 복음을 아무리 애타게 전해도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도 설교하고 하면은 한 이 대목 속에 30 결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짜치 있게 할 필요도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췄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하는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바울이 만약에 서신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바울의 외모는 오늘 말하면 키가 한 1m 40조 누리는 키요. 그리고 바울의 눈은 항상 뭐가 있어요? 안질이 있어서요, 눈이 질질질, 눈곱이 흘리고, 눈곱이 끼고, 눈이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안짱다리라 어쩜 아기작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잘못된 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 설교하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 교인들이 다 알면서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데살로니 교회 같은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 고칠 질병도 말씀이 치유하고, 오늘 새벽에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케 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난케 되었지?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나는 그걸 보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부자가 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나를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존귀함 받게 하려고. 무시당하지 않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존경받아야, 존경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마음과 생각만 조금만 받쳐주면 돼요. 그냥 10개 하고도 저는 한 개 없어요. 그냥 2개 했어요. 반대로 2개 해놓고
12개 했어요. 왜 안 하려고? 그거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말을 조금 톤을 내리기도 하고, 또 말수가 조금 많으면 줄이기도 하고, 이게 인기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기짱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단순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하든 새벽이든 또 여러분 성경 정독을 하든 속장님이 속도원들 말씀할 때 말씀을 전한 자의 말이 속장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오늘 수요일 밤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분이 말씀에 아멘 하는데 뭐가 있나 봐. 왜? 경험하니까. 역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